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 40대 중반인데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하여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이제 승익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운동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전에 날렵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축구 모임을 갔는데 머리랑 몸이 따로 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는 이미 여기에 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더욱더 건강에 이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운동도 못 하고 이제는 뭐 체육관이나 이제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함께 했던 이 목사님들 이제 동역자들 뭐 동기들 후배들 이 목사님들 중에 이제 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뭐 병원에 갔다더라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이 병문안도 가다 보면 다 건강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건강을 해쳐보니까 뭐 무릎도 다쳐보고 허리도 다쳐보고 눈도 있고 뭐 간도 안 좋아지고 뭐 위도 있고 폐도 있고 다양하게 뭐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40, 50대 그렇게 목사님들이 뭐 쓰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약해졌던 그 부위에 대해서 그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가 건강에 자신 있어 하다가 나도 그런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몸 전체 구석구석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인 지 한 2년 반, 3년여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지고 연약해졌는가도 모른 채. 하지만 숭익교회 이제 같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뭐 얼마나 바빠서 모르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살다가 어떤 가까운 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거나 가까운 이의 이제 죽음을 바라보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어떤 병중에 있는 나의 몸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천국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동역자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 다짐할 수 있고 자극도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나에게 힘과 또 용기도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떠한 계기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계시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당구를 쳐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구는 이제 공에 이제 구멍을 넣는 이제 포켓볼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치는 당구는 이제 4구, 3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3구 경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3쿠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공으로 2개의 공을 모두 터치하기 전까지 쿠션에 몇 번 이상 맞아야 될까요? 3쿠션이니까 3번 이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득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 및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당구 경기인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이 아니라 이렇게 3쿠션처럼 여러 번 이 말씀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여러 번 쿠션에 맞고 여러 차례 한 차례가 아니라 나에게 전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제단과 같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통찰력 있게 이를 또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이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악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누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면 누구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 요나, 우리와 같은 이 신앙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쓰리 쿠션처럼 여기저기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강력한 그 힘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데, 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또 들으시고 요나의 이야기의 이 행동과 보면 아주 화날 일 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에 있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상달되었으면 첫 번째는 이제 1장 1절에 첫 번째로 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은 왜 사흘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헷갈리지만 사흘은 3일이죠. 3일 동안 이렇게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큰 성읍이라는 말은 정말 큰 성읍도 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읍이라는 뜻도 됩니다. 제가 인천을 차로 다녀보니까 인천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가 끝나고 자기도 집이 인천인데 그 세미나 같이 들었던 목사님도 집이 인천이니까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40분을 돌아갔어요. 같은 인천인데 여기 데려다주고 우리 집 가니까. 그럴 정도로 멀게 느껴지는데 정말 막히면 1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니느웨는 학자들에 의하면 가로가 긴 가로로 했을 때 한 30km 정도 되고, 가까운 이제 폭 끝에서 끝까지 쟀을 때는 한 18km, 둘레는 한 96km, 그러니까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이 30m 정도 되는 성벽에 마차가 한 3대 정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벽마다 적을 방지할 수 있는 탑이 있는데 그게 한 1,500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고대 도시로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어떤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를 이제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얘기로 하면 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1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해요. 하루 동안. 질문을 하나 던지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대충 전했다? 대충 전했어요. 대충. 진짜 건성건성으로. 왜 애들 이렇게, 야 너 종현아 하은아 저희 애들 이름인데 너 이거 장난감 좀 치워 그러면 막 그냥 던져놓고 막 하고 막 5분도 안 돼갖고 아빠 다 했는데요, 눈을 동글동글 뜨고 아주 순진하게. 그럼 한 대 쥐어받고 싶죠.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기 싫어서. 요나는 이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 정도면 하나님이 3일 동안 니느웨에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래도 2배인 한 6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돌아요? 하루를 전하는데 이제 뭐라고 전하냐면 딱 4단어로 합니다. 히브리어는 5단어인데 오늘 4단어라고 하는데 저를 따라해주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사흘을 돌아야 되는 거리인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투덜투덜 거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말을 퍼붓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복음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겠어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이 저주의 말만 퍼붓고 하루 그냥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긴 했지만 태도에 행동에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나도 하기 싫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이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다시스로 반대로 갔더니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 배에서 토해냈더니 거기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하기 싫은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서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에 동의는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정작 어떤 현장과 우리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진심으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형식은 취하죠. 요나도 3일 걸려야 도는 그 도성에 그래도 어떻게든 하루 동안 메시지는 전해요. 성의 없이 메시지는 전하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떤 복음의 메시지도 없고 묘사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니느웨는 멸망당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당한다. 그냥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앗수르, 이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셨지만 이 원수 같은 앗수르 진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40일만 지나면 다 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갑자기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게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는 지금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에요. 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은 이 니느웨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럴 정도로 회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설득과 논리에 있어서 그 전도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대상자들의 마음을 미리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회개뿐 아니라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미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영국의 1800년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미 20대 때 이분은 5천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안 해보신 분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수천 명이 이 목사님을 따라오고 막 인기를 주고 말씀에 순종을 해도 한두 명내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긁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게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양한 그 목회를 젊었을 때부터 경험했던 이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갖고 이 사직서를 내러 이제 본인의 침례교 본부에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떤 연회 본부죠. 거기에 이제 사직서를 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직서를 내러 가다 보니까 신방하러 갔던 데가 떠오른 거예요. 여기가 하냐 보니까 여기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그냥 사직서를 내면 되는데 마음에 걸려서 신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그날 마침 사직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막 두 부인 주인 내외가 잡아요.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잠깐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앞에 이렇게 소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소는 뭐 이렇게 꿈뻑꿈뻑하고 넌 팔자도 좋다. 마음이 이제 복잡하니까. 근데 그 소가 이렇게 뭐 여물도 먹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입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옆에 그 주인이 지나가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지들도 답답하니까 그냥 열어달라는 거겠죠, 주인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나는 소만도 못한 목회자구나. 소도 주인이 자기 문 열어줄 때까지 저렇게 하염없이 눈만 껌뻑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사직서를 내려고 했더니 내가 소만도 못한 목회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고 근데 그날 이제 한 설교가 뭐냐면 그 주에 트러스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부제를 붙였다는 거예요. 소로부터 받은 은혜.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황당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말도 안 되는 복음, 진짜 선포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6절을 보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은 요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메시지를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왕이 소문만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황당한 일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맞느냐면 요나가 해야 돼요. 사실 요나가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하라고. 근데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도성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전달이 돼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회개가 이 니느웨 성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처럼 멸망시키려고 했더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니느웨 백성들의 뭐예요? 멸망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한 철저한 회복이었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요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형식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진심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래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도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세대들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타겟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그랬죠?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복음서에 오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들, 또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봐라. 짐승과 개들도 회개하는 것을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악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 절망 속에 갇힌 인생들 구원하시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믿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4장 1절을 보면 안 해요. 끝까지 이 요나는 성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일상을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원 쿠션, 투 쿠션이 아니라 3 쿠션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이 될 때까지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막 쌓여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박박 문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남편이 와서 왜 막 화를 내다가 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운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거지가 많아서 그 짜파게티 드셔보셨죠? 짜파게티 있으면 잘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그러니까 막 빡빡해서 열받아갖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밥솥이 있더라는 거예요. 밥솥은 다행히 뜨거운 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가져다가 이렇게 닦는데 이거는 술술 잘 닦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굳어진 내 마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밥알처럼 된 굳건하니 떨어지지 않는 밥솥의 밥알을 불 켜주시니까 잘 떨어지고 씻겨 내려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설거지하다가 펑펑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별 희한한 데서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나서도 보고 이런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도 참 짓궂고 재밌어요. 그냥 주면 좋은데 늘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의도과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도 좀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회개케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요나 같지 않은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물을 때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느덧 10년, 20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초심 잃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굳은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탄식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